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누렇게 익어가는 벼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 가을에 그림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상주의라고 하는 19세기의 프랑스 화가를 중심으로 풍미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회화의 한 흐름이 있습니다. 사물은 빛이 비치는 양이나 또 각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깨닫고 캔버스에다가 직접 물감을 섞어가면서 자신들이 사물로부터 받은 인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상파 화가 중에 모네, 마네, 시슬리, 르누아르, 세잔, 고갱, 고흐 같은 분들이 있는데 르누아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사물을 그대로 그리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막 정밀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대로 그리지 않는다. 내가 그리는 것은 내가 그 사물에서 느낀 것, 즉 인상을 그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예술의 조예가 깊은 어느 집사님이 그 오르세이 박물관을 좀 구경시켜 준다고 데리고 가셔서 그림을 좀 쭉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때 배운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이전에 한 3번 이상 오르세이 박물관을 가서 보았는데 그렇게 설명을 듣고 또 새롭게 바라보는 통찰을 통해서 보니까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보고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니까요,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라보니까 감동이 다르더라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림을 보더라도 집중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깊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바라봄 그 자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온통 그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금방 한참을 있다가 헤어졌는데도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이 생각만 들어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해야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마주치고 인사하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느낌과 감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중세 성자 또 신학자였던 베르나라고 하는 분이 찬송시를 썼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송시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감동스럽고 좋은데 우리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되새기는 일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원수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 안의 평안과 기쁨, 만족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이 생각을 아뢰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뱃속에 숨어있는 요나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찾아가셨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무엇을 감추어 놔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생각 뺏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그 노예의 근성, 습관, 타성에 젖어 있고 게으름에 젖어 있고 눈치만 보고 열심이 없는 마음, 옛 자아, 정욕, 고집, 또 육체의 소욕 등 이러한 같은 것들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러한 우리가 홍해 바다 건너듯이 우리의 생각이 세례를 받아서 내 자아, 나의 정과 욕심은 다 그 바다에 침몰시켜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오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 찾아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네마리 키더라는 분이 쓴 홀로 있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휴대폰, 신속 택배, 호출기, 대용량 파일, 유선방송, 위성방송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세계에 연결시켜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남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첨단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려는 시도는 점점 방해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영혼과 연결되려는 시도,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가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SNS를 통해서 내 소식을 알리고 다른 사람 소식을 볼까, 그러면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몰두하는 사람이 좀 부럽습니다. 좀 더 깊게 몰두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산적한 일들 하다 보면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좀 더 집중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가을에 붉은색, 노란색으로 물든 이 나뭇잎을, 또 신선한 가을바람과 맑고 높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저도 어제 주일 준비 다 해놓고 저녁 기도까지 미리 하고 정읍사 공원으로 갔어요. 폭죽이 터지니까 멋있더라고요. 멀리서 소리만 이틀 듣다가 오늘은 가보자. 어느 성도님 갔다 왔는데 좋다 그러던데 한번 가보자. 잠깐 다녀왔는데도 좀 바람을 쐰 그런 상쾌함이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뭇가지나 발코니에 앉아 우는 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파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 신비한 빛깔의 감상을, 그것을 빛깔을 감상할 그런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용기를 줄 마음의 부요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러한 바쁜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에 있어서도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지 몰라요. 그래, 잘한다. 열심히 뛰어라.
다른 것 돌아볼 필요 없어. 목적을 정하고 달려. 너의 능력을 세상이 알도록 해봐. 그렇게 성공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채워봐.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이에요. 저도 바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 어느 시인 집사님이 저에게 종종 차 한잔 하자고 요구하면서 시간을 좀 저에게 달라고 그러고,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유를 가지세요. 바쁘게 살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 이야기가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 앞에서 바쁜 마음 좀 감추고 여유롭게 교인들을 만나볼까,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급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음입니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여러 소리들이 섞여서 소리를 통해 들려지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정기적으로 즐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주함이나 소음, 또 방해 전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할 것들을 좀 몇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 바이블로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성경의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우들이, 또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우들이 좋은 목소리로 낭송도 하고요,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는 거지만 마치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배경음악을 쭉 반주를 합니다. 또 거기에 효과음악까지 들어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 막 철썩 하는 그 물결이, 그 소리가, 파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지금 배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런 작은 모임도 만들면 좋겠어요. 목장에서, 기관에서 성경을 몇 장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눈으로는 따라서 보고, 또 귀로는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고 우리의 믿음이 새록새록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말 표현에 저 사람은 생각이 참 깊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만 아는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생각,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생각이 깊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가볍고 천박한 사람하고 그 삶에 보여지는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원어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일기 쓰듯이 한번 영성 일기를 써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시간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탁 뜰 때, 주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드리자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중간중간에 잠깐 틈이 날 때마다 차 한잔 할 때마다 주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 훈련을 하다 보면 나와 주님이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내 몸에 피부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작자 미상의 책이 있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순간 내 입장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화를 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탐심의 유혹을 받으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음란물 보고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있으실까? 술 취해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고 모른 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 삶 속에서 그분을 계속 생각하고 그분을 연상하면서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진행했는데 큐티에 대한 거였어요. 말씀 묵상. 이제 말씀 묵상을 다 하자. 그리고 모인 분들하고 이제 가르치고 적용하는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적용하는 것 몇 가지를 아주 실제적인 걸 제안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3초 먼저 생각하고 말하기, 이걸 적용으로 하셨더라고요. 참 실제적이고 좋았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3초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3초 짧게 생각하는 동안에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걸 잠깐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매우 달라지게 될 겁니다. 참 좋은 결단이에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구성원이에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욕망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요. 세상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자 이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수레고라고 부르는 그냥 친교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뽑아서 칼레오, 불러서 사명을 줘서 이렇게 모인 집단이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영혼 구원, 복음 전도,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고 안 믿는 자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에서 이탈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본질을 붙들고 있어야 교회이고 이 본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고도 자기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해박한 모든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요. 뭐를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 마음을 지금 여기 비추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수를 해보면요, 똑똑하고 상식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좀 긴장을 해요. 이 학생이 무슨 질문을 할까. 그런데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해보면 그 똑똑하고 상식 많은 학생들이 꼭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강의를 하고 나중에 출제를 할 때 출제 의도가 있어요.
요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 교수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날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살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귀한 상급을 받도록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 사도라고 그러면은요, 신앙을 가르치는 절대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쌀쌀맞고 명령만 하시고 우리를 종 삼아서 영광을 삼으시려고 하는, 누리시려고 하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약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사,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신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주님의 뜻에 늘 합한 삶을 결단하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해석한 게 이게 맞는 진리라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의 주창자들이 많잖아요. 이단 만드는 사람들이 다 내가 복음의 주창자예요. 성경은 더 이상 써지지 않습니다.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신뢰하지 마세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느 서울의 대형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뭐 교회가 다 그렇고 썩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합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여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하게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주의 깊게 기울이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경배받으실 대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봉사하고 교제하고 혹은 내가 사업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혹은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민교회 같으면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다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믿는 주님이 내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교회에 나오는 분명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성도들이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부부도요, 서로 바라보면서 오래 사니까 부부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생김새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격도 취향도 식성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예수님 닮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용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용기도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 점점 닮아가니까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계속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퇴보가 일어납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에게 물었다지요. 당신이 참 작품을 많은 것들을 내셨는데 어느 작품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화가의 대답은요, 최고의 걸작품이요?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에 그릴 작품이 최고의 걸작품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 신앙의 최고 절정기는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과거로 묻고 또 과거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제 학창 시절에 그때가 제일 뜨거웠죠. 제가 젊었을 때 참 뜨거웠습니다. 1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저는 정말 즐거웠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지금이 그 이전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좋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못한 신앙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높고 더 새롭고 더 깊이 그리고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의 경험으로 지난 것이고 나는 오늘 더 새로운 믿음으로 더 깊이 있고 높은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좀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 세워라 그랬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방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불신앙에 빠졌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수지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몇 가지 적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리 함께 이 가을에 실천해 보십시다.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십시다. 큐티, 말씀 묵상. 우리 날샘 큐티지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난 그 책 없어 그러면 본문을 정하셔서 다른 것으로 하셔도 되고 어찌되었던 말씀 묵상하시자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경삼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산책하기. 하나님과 산책하기. 한 30분이라도 여러분 운동 삼아 걸으세요. 우리 장로님 막 씩씩하게 걸으시는 거 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건강을 위해 걸으세요. 그런데 나 혼자 그냥 걷고 그거 뭐 개 끌고 이렇게 걷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와 함께 산책하시죠. 그리고 얘기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네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네요. 주님 아시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산책하기. 그리고 조용한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서 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더 좋아요. 이제 기도실도 개인 기도실도 마련될 텐데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10분, 20분, 30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산책하기, 조용한 시간 갖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 드리세요. 신앙의 세대 전승을 위해서 꼭 가정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한 우리 교단의 목회 페스티벌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우리 성경 읽는 거 하고 이 신앙의 세대 전수를 위한 가정 예배에 대한 큰 도전을 받고 왔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정에서 신앙을 잘하지 않으면요 한국 교회 다 문 닫고 말 겁니다. 제가 유럽에 있다 와서 잘 알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삭막해지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이 사회는 쉽게 그냥 아주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꼭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 드리세요. 매일 못 드려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자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릎 꿇고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그 10분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짧게 하면 그렇게 짧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의 재단을 쌓는다 하는 마음으로 뭐 하자고요?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이제 여러분께 종종 소개할 텐데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읽다 보면 졸릴 수도 있어요. 틀어놓고 성경을 따라 읽으면서 또 나 혼자 하면 또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목장에서 성경을 같이 들으며 읽으며 해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으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꼭 실천하셔서 삶에 적용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이 가을에 많은 성장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